금년 안에 단 1초도 허비하지 마세요. 세상에 돈 떨어지면 죽어. 가장 비굴한 인간이 남한테 구워 먹는 거 얼마나 창피해. 마찬가지로 단 1초 하나님이 원치 않은 곳에 내가 왜 뺏기냐? 내가 왜 허비하느냐? 내가 왜 허비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어떤 생명을 주시고 어떻게 나한테 시간을 줬는데 내가 왜 시간 나와는 세월을 내가 허송하느냐 말이야. 지혜는 사리 판단을 바르게 합니다. 지혜는 놀라운 가장 제일가는 웃뜸되는 은사가 되겠습니다. 은사! 지혜는 인간성을 풍부하게 해줍니다. 행동과 생활에 여유를 갖게 해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물질 돈 때문에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만 있어봐. 굉장히 부럽지만은 지혜를 말미암아 사업해서 많은 돈이 내 주문에 들어오는 것이 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지혜는 선과 악을 확실하게 분별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게 해주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신을 받는 사람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요. 어둠의 역사인데 단 1초도 1분도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했어야 세월을 아끼라. 강물이 흘러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릇을 준비하고 도람을 준비했든가 어떤 탱크를 준비했든가 펌프를 푸든가 트럭을 푸든가 바가지를 푸든가 푼 만큼은 내 것이라는 거야. 미처 트럭이나 바가지로 펌프로 풀지 못한 그 물은 이미 내 것이 아닙니다.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합니다. 이때문에 90년 다시는 뺏기지 않는 그러한 세월이 되기 위해서는 왜 세월을 아끼라 했으니? 아끼라 말은 쓰지 말란 말 아니야. 써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악한 데 쓰지 않고 선용하는 데 쓰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중한 은사가 뭐냐? 대성교인들한테 물어볼 때 지혜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이 지혜를 가지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한다고 우리 오늘 90년 내 정월 초하루 날 첫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야 아무개야 금년서부터 너는 세월을 아껴야 되겠다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충성이 뭐냐? 언어에 볼 때 그 바탕이 지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초가 지혜가 되어 있어. 주인의 의사를 모르면서 열심을 낸다고 충성하는 것이 진짜 충성이 될 수 없습니까? 될 수가 있습니까? 야 이 녀석아 누가 너 뭐라고 했어? 난 이거 뭐 열심히 다녔는데 야 그러나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이미 그 충성은 순간으로 없어지고 맙니다. 충성의 밑바탕은 뭐인가 하니 지혜라고 원어 성경에는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혜 있게 꼭 사세요. 지혜가 돈이고 지혜가 권력이고 지혜가 명예입니다. 지혜신 구해보세요. 솔로몬 주시던 지혜뿐만 아니라 야 너 지혜만 구했지? 예. 내가 그거 말고 부귀영화까지 주었다 했어요. 내
부자가 되는 부하게 죽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대성교회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는 마태 7장 21절을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얼마나 뜻대로 살라고 했었습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갖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닙니까? 천추만대에 씻을 수 없는 그 오점을 남기고 죄악된 세계에서 영원한 지옥 간다고 하나님의 심판만 받은 거 아닙니까? 나라의 본자손들은 다 바깥 어두운 데 쫓기나 유황불에 들어가서 이를 뻑뻑 갈고 슬피 울고 가슴 치며 회개하나 무익화 같단 말이야. 그 말씀이 공간이라 뭐냐? 다 공간이지. 1990년대는 여러분들 하나님 솔로몬에 주시던 지혜 내가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내가 그래야만 세월을 아껴서 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야. 그렇게 꼭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보세요. 역시 바탕은 지혜입니다. 집을 지려면 기초가 콩구리로 하듯이 말이야. 단단히 기초 다져야만 집을 지어도 금이 안 가고 또한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혜 없으면 금간집이에요. 지혜 없으면 기초가 없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허술한 집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 1서 2장 17절을 보면은 이 세상도 안목의 이생의 자랑도 저녁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구한다고 했으니 그 뜻 밑바탕은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거다 저거다 소개해드릴 수 없지만 단 두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자신에게 적용되는 내용을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잘 들으세요. 주님 이 땅에 재림 직전에 세상 끝날 직전에 어떤 일이냐 할 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했습니다. 주님 재림 직전에 이러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주인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그 집 맡은 사람들을 위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물론 마태 24장 45절에 기록됐습니다. 양식은 먹는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양식 만나 말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고 준비하는 것은 육신의 양식만 먹어서 준비합니까? 속사람 당장이죠. 영의 양식이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 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 밑바탕은 역시 지혜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
덧붙여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의 신을 받으면 거룩히 살지 말래도 거룩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성질 급한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행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선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위에 세 가지를 얼핏 볼 때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그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연결을 지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깨달아야만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은 백성은 이미 세상과는 전혀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벌써 거기에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혜의 신을 받지 못하면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지혜의 신을 받아보세요. 구별된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받는 것 시간이 길잖아요. 길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부터 23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단편을 말씀드리면 동창회 때 가야 됩니다. 안 오면 개새끼 소새끼 욕지거리 합니다. 걔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 여 새끼가 돈 좀 벌었지? 벌었어? 응? 이러면서 그냥 난리 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역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그 핍박받는 겁니다. 그 환난 겪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혜롭고 실기 있게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비록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는 명철의 신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월을 허비하는 금년 한 해만큼은 용서 못한다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고로 사람이 지혜롭게 못할 때는 헛수고를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식아, 왜 때려요? 야, 이 미련이 곰이야, 이 새끼야. 아니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나한테 왜 군밤을 놔요? 이놈아, 군밤 안 녹게 생긴 이 공 같은 놈아. 그래요? 이게 지혜가 있으면 말이죠. 채찍게 하거든요. 금년 한 해만큼은 헛된 수고가 없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의 뜻을 이해하는 지혜를 주실망정 세월을 허비하는 바보 같은 무능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음속에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또 육신으로 눈 감고 마음먹은 자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어떤 수고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냐? 지혜를 받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주께 찾아와서 재산을 나눠달라고 그랬죠. 두 번째, 세월을 아끼려면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술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본문의 이 구절을 이용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언제 먹지 말라고 했냐? 아니 보라고 말이야. 여기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언제 먹지 말라고 했냐?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거울은 양면 봐야 됩니다. 여자들이 화장할 때 앞만 이렇게 괴상같이 그리면 뭐합니까? 다 머리 빗고 간 다음에 옷 입은 다음에 맵시 다 보죠. 그 다음에 앞에 최경 경대가 있잖아요. 그 요만한 거 손잡이 거울로 이렇게 해서 못 봅니다.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본문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는 없잖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입은 비틀어져도 발은 말해야 되겠죠. 이 잠언 23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말하는 것은 단순히 술을 마시는 그 음주 행위만을 두고 격려하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바탕, 그분의 마음가짐 자세입니다. 야고보서에는 몸이 아프거든 술을 조금씩 먹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용합니다. 예수도 포도주 잡순 거 아니냐? 잡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가짐 바탕이에요. 어느 한도 잡순 다음에 기분 좋았습니다. 꼭 성령 받은 기분이에요. 좋죠. 그냥 다 돼. 그 애들 많아 나오죠. 생주가 술독에 빠져 술 먹고 밤낮 도망가다가 피아노 똥똥 치고 도망가고 가땡으로 도망가고 그냥 그러죠. 밤낮 쪽에다가 요놈이 술독에 딱 빠졌어요. 제 술이 취해서 나와가지고 고양이 나와 이러죠. 그러니까 고양이가 그냥 가짠다고 말하지 딱 이래가지고 앞발로 이러죠. 이 술 먹으면 꼭 생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안 되는 거 없지 다 되는 거 같지.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술이 사람을 먹었지 사람이 술을 먹은 게 아닙니다. 언제나 딱 끊어야 돼요. 딱 신호가 올 때는 딱 끊으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믿음의 역사 아니면 안 됩니다. 아마 술 잡수게 되면은 그러죠. 저보고 먼저 들어가시죠. 난 들어가죠. 그러면 2차 가는 거예요. 3차 가게 되면 참 우아기를 길바닥에 던지고 나약한 사모님한테 나 무시해서 이것이 성령으로 대체해야 될 텐데
성령 충만해 받아야 할 텐데 이 술을 잡숴가지고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금년 한 해만큼은 하나님의 지혜의 신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잡수든지 간에 그건 제가 상관 안 합니다만은 다만 절제에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때에 시간이 허비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술맛 좋죠. 그러나 인생을 바로잡지 못합니다. 성령에 취해보세요. 성령에 취해보세요. 인생을 바로잡아 제자리에 서서 제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길을 걷게 되고 마무리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중대한 사실은 성령의 충만함이란 바로 질서의 충만합니다. 교회 생활 충실하게 잘합니다. 은혜 많이 받습니다. 성경 많이 봅니다. 기도 많이 하십니다. 집에 가서 남편 모신다는 제로야. 눈 딱 뜨고 남편한테 해보자고 합니다. 당신 정말 그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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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남자가 병신이고 바보 돼서 되쫓기면서 알았어 그러나 그거 다 사모를 아끼고 사랑하고 늙을막에 그 어린애 재능 뜨는 줄 알고 받아주기 때문에 그렇지. 젊을 때 그랬으면 야 이년 누구한테 사태지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라옵기는 참 성령 충만히 받으면 지혜신 받으면 질서가 있어. 성령 충만히 받아야 성령님의 계속적인 지배와 그 풍성하신 가마 아래서 살아갈 것을 고민하고 하는 가운데 세월을 아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미의 그 확립된 질서는 바로 기독교 정신의 바탕을 둔 성령 운동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술 취한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 받아보세요. 술 취한 이상으로 기분 좋습니다. 앞날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앞에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살 것을 다 안주할 수 있도록 안식의 복음자를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 볼 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외치니까 저 배우지 못한 무식한 놈인데 저 세술에 취했구나. 지혜신 받고 성령 받으면요 전도 잘합니다. 뭐 대학 나온 이상 뭐 어떤 연구 박사보다 이상으로 말 잘해요. 성령 충만히 받고 지혜 충만히 받을 때 허송세월하던 지난달에 생활을 후회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남은 생에 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단 1초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곳에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히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상고하시고 말씀은 들음으로 있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배우고 실천할 때 그 가정에 자식들이 복을 받고 남편과 본인 자신 아내가 복을 받을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아침에 사전을 찾아봤어요. 성령이 무엇이야? 언어에는 호흡, 숨을 쉬는 호흡이다. 그런 뜻이 기록되어 있고 생명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있는 곳에는 질서가 있고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고 성장과 전진과 발전과 번영과 감사와 기쁨이 찬송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